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알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개가 됐지만, 이재원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들으신 대로 커미션에서 대표로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성균 목사님 샬롯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박수 좀 치워가면서 그 다음에 박희민 목사님 소개된 대로 세종면 선교회 나성교회 나성 영락교회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성윤 선교사님 브라질 선교로 34년 동안 수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발표해 주신 우리 김호성 목사님, 정민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민철 목사님은 유한스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성민 선교사님, 한국의 선교사님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분은 목회자 출신이시고, 또 세 분은 목회자 출신이시고, 세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는 교회, 그리고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구성된 6분의 패널리스트가 계십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을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패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질문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시간 같이 해주시옵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므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또 입술을 주장하셔서 좋은 패널 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참된 이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러한 디스커션 통해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새롭게 배웠고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환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의 선교적 가능성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동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동원해서 선교 자원으로 쓸 것이냐, 또 보낼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 정말 잃어버린 세대, 어떻게 보면 91%라고 하는 엄청난 대학생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프로바이더로서의 자원, 그 다음에 이민교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할 것이냐, 교육 훈련을 시켜서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캠퍼스에서, 아니면은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를 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강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선교 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필드를 나눠보면은, 캐터고리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캐터고리는 우리가 필드라 얘기하는 것은 선교지의 필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필드 있었지만 특히 미국이 많은 에트닉 그룹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세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말씀드린 대로 필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인들이 또 필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대상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필드에서 캐터고리 2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의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그리고 남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많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제 전략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선교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 선교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지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략이 선교의 열매와 직결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한국 선교가 이제 5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유치한 선교가 아니라 돈만 갖다 쓰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선교인데, 그것은 지도자가 개발이 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자국 선교사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이슈에서는 그동안 이제 다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미국에서 가졌는데 그냥 밥이나 먹이고 예배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끝날 것이냐, 호성기 목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삶을 같이 나누는 걸 통해서, 이걸 소위 이제 선교학에서는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셔널 미션, 정말 그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숙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부성기 목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디어 선교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그 모든 메디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인들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미국이 정말 청교도 영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더욱 정말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Pray for America, I Pray for America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우리가 받으면서 그전에는 그저 남의 일로 생각했던 이 귀한 이슈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먼저 영성이 같이 타락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국의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 이민 사회들은 더
청교도들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교회 영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챙긴 다음에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또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카테고리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플로에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이크가 준비됐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널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민교회 그 자원이 정말 널려 있지만 이민 2세들이 사실 헌신도도 많이 약해졌고 또 옛날에 정말 신학교들을 많이 다녔다는데 이 신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정민철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2세들이 신학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컬, 웨스트민스터, 제가 웨스트코스트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인카누와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제가 지금도 비블리컬 신학교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2세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히려 이제 그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discourage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회가 너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잘 견뎌야 되고 목회가 쉬운 목회가 없는데 1세나 2세나 다 똑같은 목회인데 근데 2세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훈련이나 인내하는 것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 중에 요점은 뭐냐면 만일 우리 미국에 지금 200만이 살고 있는데 한인들이 그 중에 91% 2세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2세들을 전도지로, 선교지로, 미전도 종족으로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생각해야 되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뉴욕, 저는 지금 31년 전에 선교 헌신한 후에 한국에 선교지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를 29번 다녀왔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리고 뭐 필리핀 많이 다녀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지 중에 하나는 뉴욕과 런던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뉴욕하고 런던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아닐까. 전 세계에서 지금 역사의 가장 큰 그런 도시고 140, 160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 이미 살고 있는 선교지. 영국과 런던이 지금 바로 옆이잖아요. 6시간이면 이제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2세들을 선교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인호 목사님께서 제가 요즘 자주 찾아가 뵙는데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해주셨습니다. 1세들은 2세들을 세우지 않고 죽을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고인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의미 있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신학교의 목회자들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들은 뭐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문화적 측면이나 언어적 측면이나 또 목회를 할 때도 2세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는 더 있었지만 아주 good one
진짜 좋은 2세 목회자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그동안 2세들을 많이 대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박희민 목사님은 나이가 드셔도 그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십니다. 그래서 2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셨는데 그 2세들이 동원되기 힘든 또 특별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대학교로 갈 때 많이 신앙이 드롭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훌러신학교 이사로 10년 이상 섬겼는데 제가 이사를 있을 적에 한국 학생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한 4,000명 되거든요. 훌러신학교가 학생 수가 전체 총학생회장이 한국 2세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액티브했는데 제가 가끔 가서 체포에서 설교를 해요. 이사도 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니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한 8, 9년 전에 가보면 한국 학생들 수십 명 체포에 앉았는데 한 3년 전에 한번 갔더니 2명이 딱 앉아있더라. 2명의 한국 학생이 앉아있어요. 내가 김세현 교수 보고 그랬어요. 그날 이제 성경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MDB에 뭐 몇십 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다 줄어버렸어요. 저는 영락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산의 20%는 무조건 선교비로 써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갈 적에 이제 이성호 선교사라고 네팔의 선교사 하나 있었는데 그게 터미네이션 되고 중국의 이성균 장애인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27가정 풀타임 2,000불을 우리는 지원해요. 한 가정에 풀타임 선교사를 떠나면은 27가정. 그래서 부부를 선교사 계산하니까 50명쯤 되고 협력 선교사는 이제 몇백 불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한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섬겼고요. OCI라고 선교단체 제가 이사로 섬기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을 OMF나 여러 선교기관을 돕고 또 제가 학장으로 있던 미주장신대나 또 훌러신학교를 좀 많이 지원을 했댔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한 20명 이상 이렇게 부목사님들 스태프들과 같이 사역하는 보면 3분의 2가 1.5세 2세예요. 이제 신방 보고 목사면 1세고 늘 경건을 하면은 한국말 못하니까 영어로 성경 읽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변호사 출신 교역자도 있고 CPA 출신도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정 목사님대로 세속적인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2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었더니 2세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많이 떠나간 이유 중에 한국계가 너무 싸운다. 1세들이. 그리고 또 1세들이 2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고 아까 오너십 이야기도 했는데 그죠? 또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막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그 2세들에게 비친 부모의 크리스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보면은 아주 의선적이라.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떠나간다 그런 면을 이제 했는데요. 저는 2세도 일종의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선교사도 좀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커뮤니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선교지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아마 북미에 있는 교회 중에 나성영락교 커뮤니티 사역 아마 제일 열심히 많이 할 거예요. 와이낫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교회를 제가 4개나 개척을 했어요. 흑인 교회도 하나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2세도 이제 그 선교지라고 해서 많이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까지는 썬데이 스쿨이지만 대학교 이상은 이제 영어교회 나오는데 제가 완전히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지붕 밑에 two congregation이 있어요. 1세 교회와 2세 교회. 제가 이제 늘 항해에서 삼두마차로 가자. 제가 1세 목회하고 2세 목회는 영어 목회 책임자가 하고 교회 학교도 제가 있을 때 한 1750명 됐으니까 큰 덩어리잖아요. 교육 총 책임자가 그 교육부 스텝이 또 한 20명 돼요. 파타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두마차로 가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영어 목회가 아마 북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컨그리게이션이 됐어요. 1200명 이상 모이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독립됐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예산을 짜는데 그 다 뭐 메디컬 닥터고 변호사들 다 그러니까 제 사례보다 훨씬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 당회원들이 상당히 당황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영어 목회자 사례가 확 높아지니까 상당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균형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한 적도 있는데 진박 목사님이 지금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12년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많은 이민교회 그 2세 목회자들이 2년 3년하고 떠나요. 이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박 목사님 12년을 하다가 자기가 아무래도 1세 목회하겠다고 떠났습니다만은 좀 장기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1세 교회가 엔커리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성기현 목사님은 아주 샬럿에 계시면서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학자 기질 가지신 목회자십니다. 우리 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의 역할이 뭔지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제 웨스트민스터 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에 졸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 소명에 대한 그런 뚜렷한 확신도 아직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오래 있다가 한 10년 만에 목사님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와 같이 지나면서 어떤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2세대 경험을 가지신 분들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일도 있고 해서 특별히 2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한다고 했지만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2세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한때는 굉장히 억울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공부하니까 바쁘고 목회하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 어떤 분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 69년에 제가 선교사님께서 1년 일을 하는 그런 일찍 선교사님을 그 대학생으로서 접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 많고 수용성도 높았는데 그래서 가정을 비교적 저희 세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관심도 많고 케어도 많이 하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 부모님과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 많고 뭐 제가 잘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못해준 것만 늘 말하고 방금도 말씀 계셨지만은 1세들이 2세들이 만족할 만한 대접을 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1세들이
방금 박 목사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2세들에 대해서 한국식보다 조금 더 내가 잘한다 하면 그게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방금 뭐 인카네이셔널 그 미션이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세들에게 완전히 낮아져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2세들이 1세대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My dad is my friend. 내 아버지는 정말 내가 무슨 이야기로 대화할 수 있는 내 친구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1세, 2세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속해 있는 PCA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동남부 노예가 비교적 그런 일에 상당히 앞장서 있고 수고를 많이 하고 저희 또 PCA 본부도 애틀랜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킴넷에 와서 참 감사하고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킴넷처럼 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뭐 2세들은 또 하나의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앞장선 생각이시고 어느 교단 혹은 어느 단체 어느 협의회에서라도 제가 가장 로저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1세, 2세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프라이어티 탑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킴넷에서도 가장 먼저 뭐 완벽하다면 좀 오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경험적이고 완벽에 가깝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그샘플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고 2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제가 나이도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에서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를 좀 보내가지고서는 선교 마인드를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부모들이 하버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간다,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하면 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좀 데이터를 조사하고 제일 좀 건실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소개해주는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어요. 방법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아마 리크루트하는 학생들 지금 선교 용원으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이 청년들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학교에 도착했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주의를 맨날 지켰는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 다음 친구들 알면서 아직 교회는 등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90%라는 거. 이게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럼 혼농사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첫 번째는 선교적 마인드를 줘서 좀 더 학생들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우리가 현지만 생각하지 우리 학생들이 가는 선교 단지 선교사로서의 그 영적 그 개발을 위해서 돕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패널리스트로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플로에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영남교 선교일찍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면 이제 유시브 거리 쪽으로도 굉장히 가요. 거의 100명, 200명이 거기 우리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두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했어요. 우리 대학생들을 좀 잘 케어해 달라.
그러니까 두 교회가 우리가 그 매달 돈을 좀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의 그 대학부에 나가서 얘들이 또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펜에 간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는 이제 거기 대학에 미니스트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플로에서 지금 한번 누가 그 성공한 케이스라든지 어려운 케이스 한두 번만 플로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낮은 자리에 앉은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애를 셋을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셋 다 신학교를 보냈는데 막내는 2학년 마치고는 아빠 나는 스포츠 닥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했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길을 가래요. 그래서 걔는 일반 대학으로 가서 닥터 피지컬 테라피스트 돼가지고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레나 윌리엄스 주치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중심하는 내 큰딸이 풀로 세미나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도사로 일을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데,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멘토링을 잘 안 해준답니다. 랭귀지 프로블럼도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둘째는 뭐냐면 파이낸셜 프로블럼이라. 학교 다니면서 스튜던트 론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했는데 그 갚아 나갈 수 없고 자기 용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블릭 스쿨에 티처가 되겠다고 시험 쳐서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더라. 너 전도사는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하면 지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지치니까 뭐 자꾸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이제 돈을 더 주는 그곳으로 갔어. 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명감이 자꾸 식어지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뭔가 관두고 방송국으로 들어오느라. 그 방송국에 데려놨더니 이제 그 딸내미인데 놀랍도록 한 30명 자기 또래들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어떤 애들은 뭐 MBC 일하는 애들이 한 달에 8,000불 받은 애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한테 와서 1,500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적은 돈 주고 해서 방송국에서 일을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딸부터 이제 너무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방송이, 한국 방송이 지원이 참 약해요. 뭐 교회로부터 뭐로부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빈손 들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이 복음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그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일런트 엑스터스 하는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걸 방송으로 다시 복음 전해가지고 데려온다고 KSA 미디어를 해가지고 2세들의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인감이 전혀 안 생기는 거야. 그 저도 지금 부족한 데다가 거기 또 갖다 대 밀어내니까 더 어려워요. 얘기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 서로 고통을 이제 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를 아니 키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1세들이 멘토링을 좀 더 해줘야 된다. 네, 도와줘야 된다. 둘째는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네. 내 새끼들인데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내가 가슴 아프게 우리 딸이 떠나니까 30여 명 되는 그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어. 그 방송국이 KSA 미디어가 사라져버렸어. 지금 그 미국 꼭 한인교회만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사실은 미국 교회가 더 편안하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신앙이 중요하냐 한국적 정체성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뭐 유명한 교회, 유명한 학교들 옆에는 뭐 한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무명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보냈을 때 한인 교회는 전혀 찾아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환경 컴플레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라도 나가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대안적인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젊은 애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문제가 일찍 일어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보통 1년 동안 갭이어를 가집니다. 대학 가기 전에. 그때 이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그 갭이어 1년 동안 뭘 하냐면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복지재단으로 아이들을 보내는데 부모들이 기독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매년 받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우리 독일에는 저희 선교단체 그 로고스 호프 배 사역을 하는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1년 동안 얘네들이 이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매주 월, 화, 수, 목, 금 요일마다 월요일날 일하고 화요일날은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방문할 때 그 어린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너네가 여기 와서 얻는 베네핏이 뭐냐고 물으면 얘네들이 자기가 처음 조인할 때는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1년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부모 밑에 있다가 대학을 가면 얘네들이 독립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이 1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8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되는 경건의 삶과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선교단체와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신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1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홀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얘네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 대학생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제일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그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그런 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선교지로 이런 문제 해결 내지는 선교지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가는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많이 모여서 많이 잘 듣고 잘 훈련돼서 하나님 말에 쓰여진 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는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부모와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정민철 우리 목사님이 아까 발표를 할 때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형, 원형으로서 저는 이제 이 나이에도 청소년 강사로 불려가고 결국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동원가로 살게 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이세들 좋아요. 마음바탕도 좋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멋있어요. 강하고 멋있게 쓸모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이 이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히스스토리라는 교회에 가서 딱 3일 동안 선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여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부 바치라는 거니까 고민하고 대답하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참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적당히 뭐 단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의미를 잘 알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하고 17명이 평생을 드리는 헌신회가 나왔어요. 저는 매년 7월 한 달을 이 2세들을 위한 썸머 미션 스쿨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선교사를 좀 건져볼까 하고 그걸 했는데 선교는 그만두고 이들이 주님도 못 만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참 좋은 시절에 사람을 그물로 낚았습니다. 요즘은 낚시질을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 이 세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진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변해요. 제가 한 달 동안 하는데 우리 많은 형제들은 3일 만에 세례를 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세례는 교회가 받아라. 아닙니다. 더 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할 수 없이 세례를 줬어요. 나는 이 세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정민철 목사님 얘기한 대로 교회가 저희가 그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면 떠날 수가 나는 없다고 믿습니다. 떠날 수가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만을 따를 거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별짓을 해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주 쉬워요. 57명이 한 교회에서 이건 참여가 아니다. 전 교회와 부모, 저는 이제 미국인 부모들을 만나서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고 필라델피아에서 LA를 갔는데 제 옆에 할머니가 탔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막내 아들이 LA에서 잡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잡 때문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생스기빙 데이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막내 아들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한대요. 뭐요? 막내 아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 해야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역적인 분배로서의 미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시공을 초월해서 소위 414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나눈, 랭귀지별로 나눈, 종교별로 나눈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면 교회 찾아갑니다. 나는 이 한국의 이세들하고 미국의 이세들이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요. 좀 한국의 이세들은 좀 어려워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 아주 뺀돌뺀돌하고 하기 힘들어요. 아주 닳고 날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세들은 너무 쉬워요. 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 쉽게 변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요. 저는 백투더 베이식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정말 교회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미국에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국민일보가 있는데 토요일 날 각 교회가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다 올라옵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설교가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지 선교의 설교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교 얘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참 복음을 알면 선교사가 돼요. 근데 저는 교회가 2세 교육을 위한 그런 도전과 그런 하나님의 경험과 말씀의 경험과 그런 경험을 하도록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일 선교사님은 아주 아들, 딸 잘 교육을 시켜서 선교지에서 이제 목사를 만들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의 또는 남미의 2세들의 그 문화는
상황은 이 미국하고 좀 다른데 거기에 장단점, 또 선교 요원으로서의 남미의 2세들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 아들과 딸이 간 그 인생길을 뭐 제가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아들, 딸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여튼 34년 전에 영문도 모르고 그때 그저 제가 젊었다는 그 마음으로 브라질 장로교단에서 초청해서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죽었는데 살해당했는데 거기에 좀 가달라. 그래서 그게 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인 줄 알고 배낭 하나씩 넣어내고 버스로 한 70시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조금 며칠 있다가 아내에게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그 뭐 물도 전기도 뭐 아무것도 사람 살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강물 먹으면서 강물을 걸러서 먹으면서 끓여서 먹으면서 아내가 빨래도 아이들 데리고 강에 가서 빨래하고 동네 여자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뻘게 먹고 살았어요. 아스팔트라는 거는 거기서 한 2km 나가서 그 버스가 다니는 그 중앙국도 그거 아스팔트 하나지 완전히 뻘건 그냥 흙길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기도한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3살, 6살 때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가야 돼, 공부시켜야 되는데 저도 폴투게스를 못하고 아이들도 뭐 그냥 나가서 동네 애들하고 뻘게 먹고 그냥 놀고 집에만 저녁에 들어오면요 온몸이 시뻘건 그 진흙 먼지 이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 그저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다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뭐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책 한글로 한 장을 읽고 쓰게 했어요. 그때 3년을 읽고 쓰게 한 그 한국말 성경, 한글 성경 썼던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장가까지 갔어요. 한국의 아가씨하고 연결돼서 한국 아가씨하고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연애해서 장가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완전히 희생이 된 건데 그 아이들은 지금도 그 당시의 생각이 자기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폴투게스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대요. 저희도 한마디 몰랐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떻게든지 동네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 아이들이요 한마디 모르고 갔는데 한 석 달, 넉 달쯤 지나니까 밤에 잠꼬대를 하는데 폴투게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가르쳐준 한글 성경. 이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남고 제 아들은 그때 정말 뻘게 먹고 그냥 그렇게 뛰어놀던 그때가 엄마 아빠는 참 정말 안쓰럽고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게 고생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그게 추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6.25를 넘기실 때 뭐 그때 굶고 뭐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께 항의합니까? 다 우리 추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어떻던 것보다 처음에 뭐를 심어주었느냐 그 심어준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나도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나도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사람 섬기겠습니다. 저는 뭐 주 아이들이 자라면서 브라질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지나고 느끼기 있겠지만 그런 결단이 결국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또 부모들도 또 뭐 계획적으로 우리 아들 목사 만들려고 뭐 이게 아니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긴 갔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이걸 용기가 없어요. 맡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르다 보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먹고 살기 바쁜 이 와중에 이민생활 속에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 속에 쩔쩔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속에 뭔가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집어넣어 준다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뭐 훨씬 쉽죠. 여기보다는 영향력이 덜하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미의 지금 2세들의 상황은 다르죠? 미국하고. 근데 그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미의 2세의 특징은요, 이 미국의 2세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도 많이 랭귀지 경향이 좀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 파라과이 같은 그 상황은요, 2세 아이들이 우리 1세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교회에서 철저히 한국말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한국말에 대해서 이제 한국말 빼놓고 그 나라 말을 잘해야 선교 요원이 되는데 한국말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 요원화 시키느냐.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문화가 익히면서 그 자기 주변의 교회 생활 속에서 또 가정의 엄마 아버지들 가정에서 신앙을 익히게 되니까 자기들이 왜 엄마 아버지들은 여기에 왜 왔는지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고 우리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선교적 마인드가 이미 거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가서 한국말을 잘하고 또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하면서 그 신앙의 보수적인 그리고 뭐 이제 말하자면 순수한 그 신앙이 아이들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다음은 이제 다른 걸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성민 선교사님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 선교를 꽤 받으셨는데 그동안 2세들도 많이 왔었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프로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 단기 선교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단기 선교 팁을 이제 많이 받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내셔널 팀에서 일하면서 제한적인 그 프로그램이 1년 짜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국 팀이 따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단기 팀을 많이 받게 됐고요. 또 보지 않으면 또 이렇게 지원을 선뜻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 쪽에서 오는 단기 팀도 제가 많이 받아봤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는 팀하고 좀 다른 거는 미주에서 오는 팀들은 영어가 일단 뛰어나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그 호기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오겠죠. 어쨌든 선교지에서 굉장히 대담한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은 리더들이 껴서 이렇게 오시면은 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더 하고요. 아이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케어해주고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나치게 케어를 하고 아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식사를 못하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미주 쪽에서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 청소하는 거 빼고요. 방안 정리, 자기 개인 물품은 정리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캐나다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똑같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좀 힘든 일도 굉장히 잘 견디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역도 한번 일을 맡겨주면 책임감 있게 잘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팀의 뭐 어디서 오는 팀의 그게 다른 것보다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팀을 인솔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2세, 1.5세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집합 명사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1.5세라는 그룹, 2세라는 그룹, 우리는 1세라는 그룹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저도 자녀 교육을 실패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 아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뵙기가 송구스러울 텐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 아닙니까? 내 제자들, 내가 섬기는 이방인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양육하지 않아도 다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자녀들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책임인데 그걸 소홀히 하고 그동안에 지식을 배우는 교육은 학교에 맡겼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MK하고 PK하고를 비교해봐도 MK에서 아마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식년으로 캐나다 갔다가 첫째를 학비 내주겠다, 재워주겠다 하고 놓고 왔는데 몇 년을 거기다 놔두고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얘가 토론토 대학에서 CC 대표 수장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걔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케어해 주지는 못했어요. 100%. 뭐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녀를 남한테 맡겨서 영성 훈련을 받게 하고 뭐 신앙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가끔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또 기도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국제학교를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부모님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류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격을 갖추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학교가 생겼는데요. ABA라고 아메리카 글로벌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누가 경쟁하듯이 학교 거기에 막 광고를 때렸습니다. 중국말, 영어, 한국말 아이비리그에 다 보내줄 겁니다. 등록하십시오. 결국은 거기 지금 학생들 없고 저희 학교로 지금 부모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 지금 큰아들은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올해 성교한국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 작정서를 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기아대 시키고 선교사 훈련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실패하고 난 뒤에 캄보디아 데리고 와서 몇 달 며칠을 붙잡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면서 결국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심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큰애가 축구를 하러 가면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축구를 하는데 시험에 들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여기저기 이렇게 선교단체나 이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예, 저도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안수를 받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 이 구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비춰지고 아름답게 비춰지고 영광스럽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계급화되고 구조화되고 그리고 그런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겠는가 그런 염려를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25분 벌써 다시 25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35분 그냥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세들 교육, 2세들 복음 전파 그들을 선교 자원으로 쓴다는 것은 뭐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또 우리 자녀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선교가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보내는데 3-4만 불씩 들어간다. 또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거 좀 띄워서 선교지 좀 놓고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많은 돈을 들여도 꼭 필요한 사역이 단기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기지도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단기 선교사도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한다면 적어도 이 4주간 내지는 8주간, 10주간을 훈련시키면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